에스더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고. 자,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 왕의 신하들이 측근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은 그렇게 그냥 적적하게 계시지 마시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집하도록 그리고 그 중에서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그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측근들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대로 실행해서 결국 누가 왕비가 됐다고요? 예,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봤듯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도가 우리나라처럼 뭐 한 10개 정도 된 게 아니고 몇 개나 된다 그랬어요? 127개 도거든요. 127개 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넓은 지역이에요. 세계사 지도를 놓고 봐도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냥 뭐 거의 전역을 다 다스리다시피 했으니까 나라로 치면은 뭐 몇 개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로 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출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됐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뽑혀서, 에스더가 뽑혀서 왕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에스더가 뽑혀서 왕비가 됐느냐?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마다 이 보는 취향, 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취향, 뭐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요. 뭐 객관적으로 조각 같은 미인이라서 이렇게 뽑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이다, 저 사람은 선이다, 뭐 이렇게 그냥 뽑는데 나중에 심사 결과를 보면 또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딱 들어서 그렇게 왕비가 됐다. 사실은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결격 사유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처음에는 페르시아 사람 아니고 유대 포로민이고, 그죠? 더더군다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로 자란 거예요, 고아로. 그 왕비가 한 나라에,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데 어떤 결격 사유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그런 정도 왕비를 세우려면 뒷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해봤을 텐데,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지나서 그게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으로 그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면 알지만 에스더가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합니까? 나중에는 이 유다 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하거든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하수에르 왕의 재가를 얻어서 유다 민족을, 자기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 구원을 이렇게 왕비가 된 에스더의 결단으로 이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는 뭘 얘기하냐 하면, 눈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잘 찾아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기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자취를 감추시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여러분 위기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미리 사람들을 준비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속의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구세주 예수님을 내려보내실 그런 계획을 오래전에 하셨고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고 그 때를 계획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될 수 있도록 누구를 또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 가시던 하나님이시더라.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조회살이 농살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모세가 어쩌다가 애굽 그 왕궁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 그 왕궁에서 40년 살고 또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 그러다가 사람 하나 죽여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40년 살고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못 만나는 거거든요.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야기를 누가 가서 바로의 면전에서 할 수 있어요?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도록 하신 거고 두 번째 광야에서 40년 양식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물론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 이끌어갈 그런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어떻게 수월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시내산 쪽의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양치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실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쓰시더라. 부모 없이 자란 세상으로 볼 때 한참 뭔가 부족해 보이는 에스더 같은 여인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들어 쓰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 똑똑하고 참 능력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히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들어 하나님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에스더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도록 잘 에스더를 준비하는데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제 조금 착각한 게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고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아버지가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의 삼촌이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단순히 사촌지간이 아니고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 부모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길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아버지 역할을 한 겁니다. 족보가 좀 복잡해요. 사촌지간이지만 양아버지 역할을 해서 아주 잘 길렀어요. 한 아이를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더라. 굉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1대1로 이렇게 기도 카드를 뽑고 이렇게 영적 결연을 맺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영적인 자녀로 맡겨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그 중에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정말 에스더처럼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애들은 애들이거든요. 자,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참 기대도 되지 않는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의 왕으로 쓰임받은 다윗도 아버지 이새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막내 아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좀 애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다 모아놓고 다윗은 야, 니는 가서 양치고 있어. 그래서 내보냈단 말이죠. 아버지조차 기대 안 하던 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다윗의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모 없이 자란 불쌍한 이 아이를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게 쓰시더라.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양육하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를 위대하게 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안에도 저렇게 하나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이상하게 정치인만 되면 저렇게 실망스럽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이나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훈련과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냥 교회를 다닌 것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또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냥 교회 다니게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정말 나중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잘 좀 준비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1대1 제자 양육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잘 하고 더 할 수 있다면, 제가 역사 공부라든지 또는 정치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눈을 좀 띄어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좀 잘 훈련과 양육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치지 않고 건강해야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잘 길러진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 또는 교회 학교 우리 영적 자녀들 잘 믿음으로 세우고 키워가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역사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함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